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5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3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보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렘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다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더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 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 사마의 방으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의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았더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리.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갔고 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현실 속으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려 뽑으신 이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로 늘 그 말씀을 읽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 헛된 가르침에 내 마음이 휩쓸릴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묵상을 하며 또 우리의 현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청하오며, 성령께서 지혜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은 뭐 제목을 붙이자면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형상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인데 섬긴 내용을 따지면 애굽에서 섬기는 그 번영의 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이제는 몇 세대 못 건너가서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도 떼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던 남자 귀신, 여자 귀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신앙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행위가 온 나라에 가득하도록 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행을,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그 악행을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비참한 최후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싸운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합을 처단할 그 당사자로 예후를 지명하시고, 너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로서는 엘리사를 임명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선지자가 언지를 주니까 바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아합을 죽이고 아합 가문을 척결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아합만 죽인 게 아니라 이세벨이 잔뜩 끌어다 놓은 바알 선지자들, 바알 신앙의 본고지를 완전히 숙청 작업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죠. 근데 우리가 그 기록, 예후의 기록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후가 자기도 하나님을 뭐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악한 군대 장관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분으로 나섰지만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런 날뛰는 맹수와도 같은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이세벨 가문에 심판을 베푸셨죠. 근데 그 기록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독특한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한 사람이 예후의 부관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특이한 것은 예후가 그 부관에게 굉장히 존경하는 듯한, 부하지만 그에게 또 칭찬받고 싶어 하는 듯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 뭐 이러면서 부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아합의 부하지만 예후의 부하지만 평소의 언행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품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인품이 고매해지고 또 생활의 절제가 있고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조화로움이 있어서 윗사람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격들을 가질 수 있죠. 요나답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시대의 요나답이 관찰한 내용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도 참 고통스러웠고 그들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예후도 사납고 막 날뛰기는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요나답이 그 막 폭풍 같은 시대죠.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고, 그리고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막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근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예후 왕조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4대 만에 끝내버리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지켜본 요나답이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 땅에다가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번영에다가 이렇게 야망을 실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구나. 내 후손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일평생을 살도록 유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레갑에게서부터 시작됐다 해가지고 레갑 족속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주인공은 요나답이에요. 레갑이 아니라 요나답. 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평생 포도주 먹지 마라. 나시린으로 살으라 그 말이죠. 포도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땅 가지지 마라. 여기다가 땅을 소유하지 마라. 그게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나라, 그것만을 바라봐라. 이 땅에다 집 짓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을 수백 년 동안 이 가문이 그대로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이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슬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 권면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이제 토로하는 한 방식으로 레갑 족속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증인들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레갑 족속을 방으로 초대를 해서 포도주를 대접해봐라.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수백 년간 지켜온 레갑 족속의 가문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해서 그 자리에 초대를 했고 그거를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봐라, 이 레갑의 후예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성실함을 보이는데 내 백성은 뭐냐? 내가 그렇게 애타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레갑 족속들에게는
내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그 가문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라는 인정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35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원래 원천적인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사람이 레갑 족속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을 할 때 그 자녀들한테 이 땅의 야망을 막 주입시키는 부모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너는 의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잘 될 거 아니냐면 목조이고, 이게 자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고, 나는 네가 하나님 말 만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걸로 됐다, 그게 정답이다, 네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레갑 족속입니다. 자녀들한테 그 전통이 이어져요. 분량이 훨씬 다른 겁니다. 세상에다가 이 땅의 욕심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막 추구하느라고 뭐 열심히 공부는 하겠죠. 근데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자기 사회적 지위 쌓아 나가려고 바쁘게 살다 보면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흐지부지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레갑 족속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터닫고 주저앉을 땅이 아니다, 지나가는 땅이어야 된다. 나그네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여기는 훈련받는 땅이고 지나가는 땅이다. 이걸 분명히 했던 사람, 그게 요나답입니다. 레갑 족속의 이 유산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여호야김 시대를 계속 비춰주세요. 여호야김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직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벽을 헐고 막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짓밟고 이것을 아직 안 당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거부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을 했다고 계속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구덩이에도 던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위대 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데 굴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싸우자는 것이 애국심이잖아요. 애국심이고 그 애국심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간의 명분을 가지고서.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하나님 뜻 아니야? 그게 국민의 도리를 행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 신념에 확고해질 수 있다고. 명분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선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미리 다 예고해 놓으셨던 그 일을 예레미야가 당대에 받아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이 임한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일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니 너희는 거스르지 말고 지금 예언하셨던 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명분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를 대적하는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전부
하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애국심을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 신념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말씀에 무지하면 자기 신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레미야 같은 확신으로 그 숱한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야 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자기 신념보다,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그 확실한 고백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예레미야처럼 어떤 핍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 이런 인생을 결심하시는 또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며 그날 그날의 그 말씀의 현장으로 참여하고 목격자가 됩니다. 하나님,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로 들어가서 나는 과연 이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인간의 명분에 휘둘려 애국심이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악한 자로 몰고 매도하고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자리에 혹시 내가 휩쓸려 서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레위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만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받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